빌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시간을 조금 한 5분만 빨리 이렇게 오시는 교회에 오시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예배 시간에 딱 받쳐서 오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만 일찍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공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너를 경외해 따스한 그로 보듬어가리 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하나님 올려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가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매일마다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 다해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배가 불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탐심에 끌려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로하라고 경고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을 기억해 하사 세상에 묻혀 살며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사던 미련한 자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설펐던 이민 초기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행로를 세밀하게 간섭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사함받은 자로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간의 불신과 감소되고 있는 믿는 자들이 감소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쫓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자의 분명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므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적은 수이지만 그 일에 협력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가는 행로에서 낙담치 않고 되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룩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 채워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우리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믿는 자로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으로 실천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형제를 사랑하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시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선한 믿음의 경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쓸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사마 하신 주님의 엄청난 약속을 우리로 체험하고 고백하며 그로 인해 기쁨을 주신 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선한 자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도움이시며 우리의 깊은 고백을 듣기를 즐겨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에 열정을 다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수술 후에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김산 선교사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박상우 선교사님, 임경수 선교사님, 이태한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육신의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녀들의 환경도 살펴주셔서 외로움에 처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복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병으로 어려워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단계에 있는 자들도 또한 있지만 더욱 나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업과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안전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로 감사케 하셔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며 죄 없으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단번에 모든 성도들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19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론이고요. 19절부터 39절까지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앞에서 계속 이 얘기했던 겁니다. 뭐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를 비교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달라진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대교의 약점,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종교예요. 그 종교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유대교의 그 한계를 극복하다 보니까 생겨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것만 믿고서는 생활을 하니까 뭐가 되나? 기독교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중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삶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밖에 나가면은 진짜 못쓸 놈,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멋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죠. 기독교가 아니라 뭐가 돼요? 개독교가 되죠. 개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하느냐? 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삶이 다른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는 뭐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매일마다 읽고,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라 그래요? 저 김집사가 문제야, 김집사가. 저 최집사가 문제야, 최집사가. 저 박장로가 문제야, 박장로가. 항상 이렇게 남 비난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이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실 거예요.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지. 그쵸? 열심히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게 뭐냐? 그게 잘못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산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떳떳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 못하겠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너의 믿음과 너의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줄기차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받은 그 특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의 제사와 기독교를 비교함으로써 그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걸 총정리한 게 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글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좀 만들까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영어권 유스그룹들이 보다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영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정말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거 좀 한글로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유스그룹들 이거 다 적으세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적으세요. 이거 다 적어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와 기독교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독교의 제사 사이에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의미가 달라요. 유대교의 제사는요, 카피본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그것은 모형이라, 카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거는 그림자다. 그건 본체가 아니에요. 그건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림자다. 실체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가 실제 제사인 거예요. 이게 실체인 거죠. 이게 참 모형인 거예요. 이게 참 본질인 거예요. 참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본문에서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유대교에서 드린 제물들은 황소나 염소의 피였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뭐 비둘기도 사용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사는 아예 진짜로 곡식만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적지 않은 이유는 그 유대교 제사가 상징하는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제사는 결국은 피의 제사예요.
피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를 구하는 그런 제사인 겁니다. 근데 사람의 피를 할 수 없으니까 죄인의 피를 제단에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인의 피를 직접 바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바쳤던 겁니다. 근데 그게 모형이라고 했죠. 그럼 진짜 본체에 사용된 제물은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죠. 기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해야 되죠?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7월에 매년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once for all. 한 번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그와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의 완전성 때문이에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 때문인 거죠. 그분의 신성이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속죄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인성으로서 그가 죽으셨으니까 그 제사가 요구하는 피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게 되는.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그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것만으로 모든 죄 사함의 요구가 충분한 그런 제사가 된 것이죠. 효과.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구약의 유대교의 제사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3절을 보면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면 죄를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11절을 보시면은요, 이 제사는 그 당시에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과 11절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르신 그 제사, 예수님이 집행하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그 제사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은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39절인데 오늘 그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보세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보시면 맨 밑에 오늘의 암송 구절, 그러면서 몇 절이 나와 있어요? 10절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19절부터 39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핵심 성경 구절은 뭐냐? 바로 10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주보를 가지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이건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우리 그 목회자들은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체인지 정도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예. 완전히 본질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중간에 잠깐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골은 어디가 되나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퍼펙트,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1절과 11절에 보면
이 유대교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지만 14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히 완전하다. 영원히 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완전함,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제사를 놀랍게도 6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세요. 말라기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이 제사를 이용해 먹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기는 모두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딴 식의 제사를 아무리 드려봐라. 그래 놓고서는 나가가지고 또 딴짓하고 니네가 그렇게 막 이상한 짓하고 니네가 그렇게 막 뻘짓하고 다니면 내가 니네가 드리는 그 제사 기뻐 받겠느냐. 예전에 이제 저 신학교 다닐 때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한국에 아주 유명한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금식기도원. 그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작전기도라고 금식기도라고 내려오는데 일단에 권사님들이 같이 그 전도사님하고 길을 나오고 있었대요. 금식기도를 하고 막 내려오는데 착 내려가다 권사님들이 어머머머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봤더니 권사님들이 어머머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가 이렇게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내려가는 이 길가에 정말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각종 채소들도 주시고 깻잎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곡식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가더래요. 남의 밭에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와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금식기도를 왜 하는 건가?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금식기도 하고 뻘짓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갔다 온 다음에 뻘짓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뻘짓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너희가 이런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제사가 영원히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극복한 유대교의 한계가 무엇이냐? 인간이 더 이상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미 예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저도 그렇게 들었었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나.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나. 벌받아. 지옥 가.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럼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빠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딴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옛날에 구약의 유대교를 따른다면은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보이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내가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이건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대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선택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혜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바탕이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벌받지 않기 위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삶이냐 복음으로 사는 삶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자꾸 빠지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물론 하나님이 징계는 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복음이 정말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자유와 어떠한 특권과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제사,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예요.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라. 그러면 그럼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아니, 기독교랑 유대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너네 도대체 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냐? 지금 니네가 이걸 알고서도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이해가 안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막 이렇게 무시하는, 죄를 경시하는, 나는 이제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못하러 기도만 하면 내가 용서받는데,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참된 신자의 내적인 충동이에요.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적어도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곁길로 나가고 잠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아는데 하기가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더라도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거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안 된다는 것을 하지 마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대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리추얼, 예식, 그런 것들이 조금 빈약해 보였을 수도. 아니, 이렇게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요렇게 해도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례하신 그 제사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39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 너희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니네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좀 가려라. 니네가 해야 되는, 니네가 이 복음을 안다면, 너희가 이 놀라운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의 은혜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3장 가지고 must do it과 must do not it 우리가 살펴봤었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두 가지. 확신과 자랑. 확신과 자랑.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였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19절부터 39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19절에서 2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것이고, 26절부터 39절까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9절부터 22절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9절부터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19절부터 22절은요, 조건절과 결론 두 가지만 딱 깔면 돼요. 중간에 있는 내용 뭐 여러 가지인데, 그게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그게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그건 하나님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거예요. 19절부터 22절에서 얘기하는 게 요 빨간색 표시된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예.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내내 반복해서 그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런 걸 갖다 종교행위라고 그래요. 종교행위. 종교생활이에요,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아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땡.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구약의 제사 드리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얻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구약의 제사 드리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왜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피 터지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아니라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교회 오니까 밥은 주네요. 교회 나서 예배 아무리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해도 우리 집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취직 안 되고 시집 장가 못 간 우리 자식들 아직도 저렇게 집에서 빌빌거리고 있고 우리 남편 저렇게 맨날 헤매고 있고 우리 마누라 저렇게 맨날 바가지 긁고 대고 뭐가 해결돼? 내 삶의 문제가 뭐가 해결돼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게 벌 주실까봐 겁나가지고서는 교회 나오고.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안 그래요?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그러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그걸 능히 이겨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놀랍고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 조금 더 벌고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돼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할까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믿음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 너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왜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할까요? 그 얘기는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특별히 19절로 22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효과와 그 은혜와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제부터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식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본질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문제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그럼 진짜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로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니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분명한 확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목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목사는 꼼짝마예요. 그다음부터 뭘 못해요. 한두 번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저 좀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 때니까 나 놔두세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도대체? 근데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재 교회의 추세예요. 두 번째,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 구절 요거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요거 갖고 얘기했죠. 정말 성경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게 아니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뭐냐?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던,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안 모일까? 기독교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 간다고 뭐 제대로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안 모이고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제사에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 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오랫동안 강의했던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예 집합체에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일주일에 적어도 3번, 4번 이상씩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런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하고 어느 교회가 더 단단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는 이 재직 수련회 때 다시 한번 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적어도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교우들이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다 박순종 목사가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동의하고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재직이라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나 안 참석해도 돼. 나 다 알아. 나 시험 봅니다, 진짜. 물어볼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래도 대답 못 하시기만 해봐요. 여러분,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을 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죠.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런데 모이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건 교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헛된 것들에, 잘못된 것들에 집중하고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을 버리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너희가 만일 이 믿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건 너희 두렵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내용이 26절부터 나오는 거죠. 뭐 하지 마라? 믿음 버리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9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독교 신앙을 계속 지키려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모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만 너에게는 앞으로 상이 있다. 너희가 이제까지 잘해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갑자기 너희가 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신앙에서 갑자기 이게 퇴보를 하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32절부터 3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31절부터 34절에 담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을 놓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은 행동 그만해라. 그런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해라. 잘 견뎌라. 좀 힘들지, 좀 어렵지. 여러분 설교 길게 하는 목사 설교 들으니까 힘드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말씀을 알아야죠.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설교 길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원고 줄이는 거예요. 예. 일주일 내내 설교 원고는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이면 거의 다 끝나요. 근데 그거를 목요일 이후부터 계속 줄여가요. 계속. 줄이는데도 이래요. 얼마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1절로 18절에 나오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기독교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유스그룹들 다 적었죠? 이따 유스그룹 모임할 때 그거 꼭 이야기 나누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19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2번째 뭐예요? 함께 서로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모여서, 왜 모이라고 할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줌으로써 자꾸 이렇게 딴 생각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바로잡아주고 저거 도와주라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끝까지 이 믿음 지켜라. 이 3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만나가 제공됩니다. 모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수요 기도회에 재직 수련회가 진행되오니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께서는 앞으로 각자가 사용할
머그컵 또는 템블러를 교회에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벽의 만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루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모델들의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 장을 그냥 하루에 그냥 툭 하고 넘어갈 것 같더니 또 보니까 11장은 또 월요일이라서 안 다루게 돼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걸 쪼갰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11장 하루에 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물론 새벽에 만나는 화수목금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분할해서 좀 한번 읽으시고,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히브리서 1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안의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부족하여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더 많은 것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 또 기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